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까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기쁨이 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신자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인생은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징계를 받을 때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주님이 자신의 창조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것을 깊이 깨닫고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말씀을 바라고 있는 모습을 보며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기뻐한다고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것은 참된 신자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회복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고난 중에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므로 온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그분의 뜻을 구해야죠. 주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은 죄로 인한 징계일 수도 있고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도구일 수도 있으며 주를 위해 적극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자신의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이 되면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을 힘써야 돼요. 교회는 우리가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가 주님의 뜻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근심하는 것처럼 그가 주의 뜻을 구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교회의 기쁨이 됩시다. 이것이 신자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위로와 구원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죠.
그리고 교만한 자들이 자신을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성실하신 주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말씀으로 위안을 받고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실하시기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마음 깊이 인정해야 됩니다. 징계는 괴로운 것이지만 내어버려 두시는 것은 더욱 괴로운 일입니다. 내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제지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는 비탈길로 막 구르고 있는데 잡아주는 손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비참한 일 아닙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주의 징계를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가 복된 삶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통의 시간에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이 죄에서 떠나 다시금 복된 삶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마음으로부터 주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자는 날마다 주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교회에 칭찬받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을 때 교회는 그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를 용납하거나 적당히 넘어갈 수는 또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다루실 때 그것에 함부로 개입하는 것은 주제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죄를 범한 형제에게 회개를 요청할 수 있을 뿐 다른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만약 회개한다면 교회는 그를 다시 받아들여서 위로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신자는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생각하며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형제와의 교제, 함께하는 기도, 예배, 찬양, 도움의 손길, 충만한 은사 등등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삶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목적도 의미도 없고 도움의 손길도 없는 고독한 삶. 우리는 속히 회개함으로 이런 삶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의 기쁨이 되고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로 돌이킵시다. 그리고 온 교회에 인정받는 복된 일꾼으로 잘 세워집시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모습일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징계가 성실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임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겸손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칭찬받으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순종의 길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